어제 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열매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늘 그 마음 속에서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오늘도 주님 돌봐주시옵시고 하루 동안 계획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오는 주일의 오후에는 우리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쉬고 있었는데 이번 28일 종료주일이면서 우리 창립 4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다음 주 내일 모레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우리 주일에는 오후 예배에 우리 신앙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시는 이유남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우리 서울 은혜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면서 또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또 좋은 신앙 간증 시간을 이번 주일에 가지려 합니다. 교회에서 따로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시고 난 뒤에 집에서 잠깐 머물고 계시다가 또 식사도 나름대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2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강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간증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 강사님을 놓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늘길이 막혔으니까 뭐 그렇게
갈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미국을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게 되면 뉴욕을 가시게 될 때 일반적으로 케네디 공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만 있는 게 아니고 공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공항은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입니다. 이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 뉴욕 시민들에게 아주 존경받았던 시장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라구아디아라는 시장님이 재직 시절에 얼마나 그가 존경을 받았는지 그 이름을 따서 공항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시장님으로만 역임을 했던 것이 아니라 판사로도 유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이 판사로서 아주 명판결을 내렸던 그런 분으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화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라구아디아 판사 시절에 이분께서 어느 한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이 재판에 그 참석한 죄를 판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묻기 위해서 나타난 이 죄인이 누구였냐면 어느 한 노인이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면 너무 춥고 또 배가 고프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나머지 이분이 이 할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달러를 훔쳐서 그러다가 이제 체포가 돼서 붙잡혀 온 경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자, 이 법정에 서서 어쨌든 그 절도죄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노인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에게 정말 긍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 20불에 대해서는 훔쳐가신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제게 10불이 있으니까 10달러가 있으니까 이 10달러를 어르신을 위해서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르신께서는 춥고 배고픈데 그렇게 내버려둔 저희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 20달러 중에 10달러를 제 돈으로 변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달러가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이 법정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우리 사회와 여러분도 이 노인이, 이 어르신이 춥고 배고파하는 그리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그렇게 방치하고 만들어 놓은 공동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 어르신을 위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명판결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로 자발적으로 주머니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어르신이 살아가는데 당장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사 그러면은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죠. 죄를 판결하고 또 구형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죄값을 받아야겠구나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이 라구아디아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많은 판사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존경받는 시장으로 또 그렇게 당선이 되어서 사람들의 그런
좋은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희자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판사다. 자,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나라 말과 그리고 영어식 표현과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어가 말하는 긍휼이라는 표현도 좀 의미가 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늦게 믿은 것만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성경 지식도 잘 쌓아놓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긴 어느 세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1년 동안 교회에 계속 열심히 출석하시면서 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성도님 중에 좀 믿고 따를 만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개인 교습도 받았다 그래요. 네. 좀 이상하죠? 성경 공부 또 교회 생활에 대한 개인 교습도 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열심을 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빨리 성경을 알고 또 교회에서 말해주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잘 익혀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 자체가 워낙 고어이고 또 그 원문을 보더라도 옛날 말을 많이 쓰다 보니 어떤 때는 좀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글 성경만 본 게 아니고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영어 성경으로 좀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독일어 성경도 보면서 이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대조해 가면서 성경을 보셨다고 해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주석책이라고 해서 성경을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주석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주석책까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모로 공부를 해나가셨는데, 자,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지만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서 읽어보았더니 영어 성경에는 러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글 성경에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긍휼이라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을 왜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런 뜻이죠. 자,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사랑이고 단어도 같지만 그런데 성도님, 개념이 다릅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같지 않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사랑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이 수평적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수평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위치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고귀한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표현해 줄 때 쓰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법, 또 다른 명칭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쓰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고귀한 사랑을 뜻할 때 긍휼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 성도님이 이제야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라고 이해를 하시고 참 귀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긍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보시면서도 자주 읽으실 수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하시면서 사용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긍휼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긍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녀 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죄인을 향해서 쓸 때는 또 조금 약간 다른 의미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도 이 긍휼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나중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죄인이라는 시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내용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을까? 너는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되었니? 너희 부모는 무슨 죄가 있는 거니? 이런 생각들이 항상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시선과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생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이 모든 처지를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니까 바디메오가 한다는 말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가 내 눈이 뜨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라는 간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또 그 들어주시는 과정에서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해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이 긍휼 속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평생의 영적인 삶의 숙제였던, 나는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을까? 내 죄는 과연 무엇일까? 이 죄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이 긍휼의 모습 속에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를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공의 앞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또 이 죄 앞에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죄인들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죄를 심판하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럴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긍휼의 의미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이런 긍휼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충분한 조건이 있으시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문제,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질문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 스스로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확실한 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너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또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사랑하시고 계셨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이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디메오가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과 슬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꼬여 있었던 그의 인생, 풀릴 수 없었던 그의 질문, 생각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오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또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실은 이 백성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오늘 바디메오도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바디메오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라면, 우리의 꼬여있던 인생이 다시 풀리길 원하신다라면,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면, 우리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머물며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도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40일이라는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참 길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 흔적들을 짚어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지내실 때에 벌써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다음 주부터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 한 주간을 우리는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말씀 시간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면 과연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오늘도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긍휼의 은혜를 이 6월절 어린 양 피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바라보며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기사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기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귀한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오늘을 함께하는 기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기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기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